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 주간 7남매의 아빠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새롭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또 기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감탄하게 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호의 명언. 명언이란 말은 유명한 말 이런 뜻이에요. 한호의 유명한 말. 아이들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운다. 그때 한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거 먹으면 다 똥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형이랑 싸워 분이 아직 안 풀린 모양이다. 엄마가 말한다. 그걸 못 참겠니? 동생이 말했다. 예, 못 참겠어요. 한호가 말했다. 이럴 때 우리 아빠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호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더 알고 싶고 또 매력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 통째로 걸고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그분의 매력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한호의 한마디에 우리가 놀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즐거움에 빠져든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를 함께 모여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4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 4절은 연결고리 같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결론 지어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뒤에 이어질 5절부터 14절까지를 펼쳐주는 그런 문과 같은 말씀이 되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부사 두 개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부사 두 개 보이죠? 부사. 훨씬이란 단어 보이세요? 더욱이란 단어 보이시죠? 형용사 하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보이십니까? 자, 핵심 내용은요 이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뛰어난 정도가 그냥 뛰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훨씬 뛰어나고요. 또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그 이름을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가 따라붙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그것도 그냥 아름답지 않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건조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이 있고 5절 이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 찬양집에 있던 내용을 실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인용된 구약 성경의 7구절을 인용했거든요. 그 중에 6개가 찬양을 가져온 거예요. 시편을 5개를 가지고 왔고 모세의 노래를 하나 가져왔고 나머지 하나는 사무엘 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끝에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끝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무엇에 감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을 맞추어서 다시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감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이십니까? 거기를 더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 자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4절은 없고 5절만, 지식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만 있는 5절 이하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 4절도 있고 그 5절 이하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노래는요, 가사도 있지만 곡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앞에 15분, 20분 찬양했는데 아름다운 곡조와 함께 있잖아요. 이걸 싹 빼고 우리 모두가 가사만 계속 15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인생은 살기만 있지 않고 생기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워낙 세상이 깨어져 있어서 한탄할 일이 많죠. 그래서 더욱 감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은 몇몇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태기가 온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감탄은 사라지고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빠져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든 것입니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에게 유혹이 더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한 번도 우리는 천사에게 마음을 뺏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확 와닿습니다. 근데 오늘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안 와닿습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천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구절의 힌트를 삼아보면 그들이 율법, 토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 기쁨을 대체했나 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그들 안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유사 기쁨을 막 이제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사 숭배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천사가 황홀했던 거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그들이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걸 합쳐서 타나크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하나씩 뽑아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는 아주 이상적인 독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이 감탄하면서 그렇게 생기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권태기에 빠지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야훼, 주입니다. 주.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2절부터 이미 소개가 됐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예수님이 아들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시편 2편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생리적인 아버지와 우리 한결이처럼 아빠 요런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서 가지고 온 이 본문 말씀은 왕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신 말씀으로 가지고 오고 있죠. 사무엘하 7장도 보시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 이름을 받은 이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시편 2편에 읽어보시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열방을 상속받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모든 세계 만민의 왕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 믿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권력 있고 경제력이 있어서 맨파워가 있어서 세계를 휘두르는 것 같은 막 자국 이해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웃음을 치신다. 시편 2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6절에 보시면 그분이 맏아들로 소개됩니다. 성경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장자라는 말인데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소개되고 있어서 맏아들이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맏아들입니다. 왜 우리 종종 어른들이 첫째 보고 야 첫째야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잘해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서 잘했기 때문에 잘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맏아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오늘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맏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한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실 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에 끝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날 세상, 우리가 보통 아는 세상이 아니라 2장 5절에 보시면 장차 올 세상이 있어요. 그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간다는 말은 원래 오셨던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고.
그래 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걸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딱 달려있어요. 승천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재림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중요한 건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가 그 예수님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 마다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5절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앞에는 만민의 세계 열방의 왕이셨는데 마다들을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역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책에 많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이 천사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사에 관해서 그들은 바람이고 그들은 사역자고 불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8절에 가시면 또 아들이 이름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이 아들로 이름을 얻으셨는데 하나 더 얻으신 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시편 45편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공평한 지팡이, 규를 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커져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여기서는 예수가 누구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주 이렇게 얻었습니다. 시편 102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거기밖에 안 나오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시편을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이 주가 누굴까요? 저는 처음에 이 주가 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가 여기서 로드가 아니고요, 야훼입니다. 야훼. 그것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게 야훼인데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주라는 뜻으로 번역됐고 오늘 본문에 주라고 표현된 것이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은 없어지겠으나 영존하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분 야훼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커졌죠. 세계 만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쫙 등극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묵상하는데 참 한편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언어가 커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너무 크신 분이야 이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 막 묵상하다가 멈추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 말고는
나도 잘 모르는구나. 근데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있잖아요. 그게 다 잡히진 않지만 와,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이 느낌이 있잖아요. 원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시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요, 우주의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7%입니다. 그만큼 태양이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나머지 행성은 0.13%입니다. 나머지 모든 행성, 별과 모든 태양을 제외한 모든 행성의 질량을 다 합쳐도 0.13%. 그러면 거기서 지구가 해당되는 퍼센트는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0.000003%. 그 0.000003%의 우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와요. 숫자로도 감이 안 와요. 그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설명을 멈추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와, 이렇게 하면 와. 그럴 때 보통 우리 노래하잖아요. 탄성, 감탄. 와. 더 놀라운 건 13절입니다. 13절 이야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는 내 우편에. 그렇죠? 이 말은 지금까지 세 가지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신 그 이름스럽게, 그 이름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그 이름답게 피니시,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사역을 완료하신 후에 지금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름만 얻은 게 아니고요, 그 이름스럽게 다 이루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그분의 아들 되심, 그들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야훼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고 드러내셨는지는 복음서에 선명하게 나오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와,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때부터 감을 잡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왕이시라는 게 세례 때 계시되고 있네. 하나님만 알고 계시네.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쫙 바뀌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알아먹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들리죠?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방의 군대 장관 백부장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아버지 아들의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킹, 황제, 왕, 저분이 왕. 수십 년 동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있던 그 로마 군병 백부장이 눈이 열려서 저분이 진짜 왕이다. 아직 로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왕.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과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2장 이후로 또 펼쳐질 겁니다. 그걸 오늘 다 이야기하면 진도 너무 빼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 잡히진 않지만 그분이 너무 크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다 이해 못하지만 그분 앞에서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누려질 때 우리는 굉장히 신선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이) 오늘 본문의 끝인데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빌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어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는지 쫙 설명해내고는 그 모든 이야기를 어디다 쏟아부으십니까? 먼지보다 작은 우리 0.000003%의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쫙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야기가, 그래서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너를 위한 얘기야, 이런 느낌이에요. 14절은. 왜 그렇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아니야. 천사는 너와 같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섬기라고 보내진 부리는 종에 불과해. 거기에 너희들이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무시해도 돼.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너를 향하고 있단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야. 그 기쁨에, 그 선언에 우리 놀라는 거예요. 놀래서 감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앞서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크다. 그 어마어마한 크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야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괜찮아? 그 정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보고 있거든. 그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되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로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일터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이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고 온 피조세계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초라하게 이렇게. 세상은 지금 막 너무 깨지고 아픈데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실상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쁨, 그렇게 만물의 상속자의
유업을 받을 자처럼 죽고 난 후에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그 너무 기뻐할 그 즐거움을 주님은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모가 맛있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먹을 때 자녀가 엄마 너무 맛있어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기쁘지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돈 벌었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면서 얻어먹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이미 보고 계셨대요. 히브리 공동체 안에도 권태기에 빠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노래가 경고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게 이 히브리 공동체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런 재산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군가는 비방과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계시해 주시는 게 그들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화될 거야. 사라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없어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셔 라고 하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준호야, 새 집에 가니까 너무 좋지? 네. 와 했지? 네. 근데 그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밖에 안 간다? 살면 다 똑같아. 제가 영덕 갔다 왔거든요.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가 동두천에 살면서 영덕 갔으니까 와 하는 거예요. 영덕에 사시는 분은 뭐요? 그러겠죠. 그냥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알면 알수록 기쁜데 더 기뻐요. 계속 알아갈수록 너무 황홀해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이 시간 그 이름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빠져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찾아보니까 참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름답다, 이 아름은요 나라는 뜻이래요. 나답다, 나스럽다. 또 아름답다의 아름은 knowing, 알미란 뜻이에요. 아는 이답다 이런 뜻이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 봅시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야훼 되심, 여호와 되심, 그것을 예수님은 그 이름스럽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 이름을 아는 이답게 우리를 아름다운 구원받은 상속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그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만큼 그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마다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주님도 알고 싶어요.
주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더 빠져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처럼 우리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 누가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소풍이 끝날 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날 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감탄할 것이 없고 한탄만이 즐비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우리가 감탄할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가 놀라고 감탄하고 예배하고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빠져들어 주님,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스럽고 왕스럽고 야훼스러운 그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